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원래 오늘은 자녀 축복 기도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큐티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은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와 또 하나의 이야기는 가슴을 치며 슬피 따라 올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며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다 몇 번을 쓰러지고 이제 더 이상 골고다를 올라갈 힘이 없으셨는지 무거운 십자가에 몸이 깔린 채 일어나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그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로마 군병들은 일반적인 점령지 백성들을 임의로 징발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이용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으로 아마도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 그리고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신앙이나 위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있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길에서 구레네 시몬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가 누구인가?
많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누가복음에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후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따라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크게 두 그룹의 무리가 따라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백성이고 또 다른 무리는 슬피 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여인들의 부류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백성은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피 우는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이란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여자의 큰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자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따라 올라오는 여인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아마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감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죄값을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울며 회개하고 또 자녀들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동정하며 아픔과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면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가사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또 묵상할 때면 그 십자가의 무게와 아픔의 눈물보다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와 우리들의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고통을 떠올리며 우는 것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져서 우리의 가족과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환난을 아파하고 계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치 않아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완악함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르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 모든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